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한 재앙 앞에 답을 던질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잠정 폐쇄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몇몇 교회들은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지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 앞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답답해 하시면서 지금 늦게라도 이러한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일이 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시작과 함께 이러한 시스템이 구비되어져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진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는데 생방송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것을 교회를 향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존립의 그러한 근간이고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렇게 힘을 내고 또 신앙을 굳게 세우는 그런 근간이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만 의존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마귀의 그러한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분명히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귀만 원망을 하고 이 상황만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성도들은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케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더 준비되어져서 나아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진짜 복음 가진 성도들은 위기와 환난 앞에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뒤에 숨겨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더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사 속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기독교가 막 일어나는 그 시기에 두 분의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병 속에서도 오히려 기독교는 더 부흥했고 더 이렇게 더 커졌던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목사님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부활신앙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직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위로와 평안을 전달해 줌으로써 정말 복음이 저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또 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그 시기에 실제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는 아픈 자들을 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벌써 2주가 되었죠. 2주 전에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그러면서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결단했는 것이 저는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 속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서 예배가 안 이루어진다? 물론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배를 못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위기 속에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천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온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쳐다보고 있다면 오히려 더 불안은 가중되어지고 오히려 저들의 마음에는 더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그만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다. 이것은 오히려 세상 앞에 우리가 섬김과 또 저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 본부 일부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루터와 칼빈 시대에도 이러한 전염병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옮겨받거나 전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피해서 개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 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성도들을 안내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개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물론 그 힘이 있지만 오히려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서 여러 처소에서 정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꺾는다면 더 많은 지역의 흑암은 무너지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하느냐 인터넷으로 예배하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이 얼마나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는 이 시간이 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예배에 대한 더 간절함 때문에 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며 그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두고 하나님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이번 이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마당을 밟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예배에 오지 않았는가? 돌아볼 그런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묵상 기도 때 읽었던 그런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냐.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말씀해요. 장소에 국한되어져서 장소에 어떤 의미를 두고 예배 드릴 그러한 시간표는 이제 지나가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그러한 시간표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 교회당에, 테크노폴리스 하나 교회당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영과 진리,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번 이 기회가 예배에 대한 나의 영적인 자세를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러한 연단의 시간표로 정말 준비되어지는, 누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이르십니다. 그 전에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묻죠.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말세에 그러한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4절부터 쭉 이어서 24장 전체에 25장까지 말씀을 주시고 있죠. 앞으로의 미래는 가면 갈수록 편리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을 다 찾아야 되고 도서관에 가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책을 다 뒤져서 정보를 찾아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타자를 몇 자 치면 바로 정보가 떠오르죠. 물론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발전되어질 겁니다. 이제는 말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알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요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 아가 아니라 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우리가 알아채듯이 인공지능도 앞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가 말만 하면 좀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인공지능이 내 생활과 밀착해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부분들을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냥 던진 그 단어에 그 생각하는 거기에 딱 맞는 정보들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편한 그런 시대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지만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고난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되어져가는,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주신 답과 또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미래는 어떠합니까? 말씀으로 보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말세는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세는 어떤 시대입니까?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하늘나라로 가신 그날부터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시간 전체를 두고 우리는 종말,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 진짜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세상이 더욱더 험해지는 것 같으니까 진짜 말세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미 말세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사고, 일들, 또 재난, 재앙은요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그리고 또 정말 말씀을 붙잡은 전도자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본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미래를 보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문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지나온 시대도 마찬가지고 인간성의 문제의 부분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간성이 앞으로는요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약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혼란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전부터 과거, 현재, 미래 다 똑같은 시대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질병 때문에 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일어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해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일, 그리고 말세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최근에 계속 뉴스 접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심판자라고, 자기는 이긴 자라면서, 이긴 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서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많죠. 안상홍도 그랬었고, 안상홍 죽고 나니까 이제 장길자가 또 여자로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져 있고, 또 통일교도 문선명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후계 계도가 또 이어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만 많으냐?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많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사의 역사에 보더라도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게 종교재판이었습니다. 종교재판이 많이 일어났죠. 똑같아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세계 정보를 다 한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고 더 심각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왜 옛날에는 우리 동네 소식밖에 못 들었잖아요. 기껏해야 소식 통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소식을 겨우 들어서 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을 뿐이지,
지금은 여기서 전 세계 뉴스를 다 보기 때문에 야, 세상이 더 험해졌다, 더 심해졌다 생각하지만 똑같다라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에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 또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뭐 호주 산불도 몇 달 전에 있었고요. 필리핀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며칠 동안 공항이 폐쇄되어진 일들도 있었고요. 터키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지금 코로나, 또 이란과 미국의 전쟁 기운도 있었고, 지금 또 이스라엘도 또 늘 계속 팔레스타인과의 그러한 전쟁의 기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니까 심해졌다? 아니에요. 1차, 2차 세계대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국가 간의 그다음 또 종교 단체 간의 싸움이라면 불과 100년 전, 100년 전에는요 세계 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전에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화산 폭발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던 그 폼페이는 완전히 도시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근, 지진 있는 겁니다. 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당연히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당연히 있는 재앙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앙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와 사단의 저주 아래서 일어난 재앙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심판의 재앙으로, 심판하기 위한 재앙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중국이 공산주의 그래서 교회를 핍박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라면은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은요 잘못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냥 재앙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해서 멸하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은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는 분노죠.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에요.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급성장했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같이 재앙이 임했던 시대였어요. 재앙이 임한 시간이었어요. 그때의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대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6.25 전쟁, 그 이후에 계속되어졌던 보릿고개, 그 시기에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 만에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재앙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벌한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그 악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세상이 편하게만 있다면 결코 예수 믿을 자들은 없어요. 환난과 박해, 핍박, 저주와 재앙, 기근, 지진,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이 나약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당연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재앙이 없다.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앙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 또한 끝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진짜 재난은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재난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9절부터 13절, 12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누구도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자들이 많았음을, 초대교회 당시에 배교하는 자들이 많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낙심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이런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는 자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막 잡아가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투서를 넣고 누군가가 이렇게 고자질을 해서 사람을 잡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들이 성하게 되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영적인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전략을 바꿨다 그래요. 왜 바꿨냐? 이전에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짓누르면 눌릴 줄 알았는데 짓누르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제는요 마음껏 춤추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껏 춤추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도록 세상의 문화, 환락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재앙, 그러한 재난, 이러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엎드릴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이 미래의 축복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복음의 역사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날 일이 뭔지 알고 거기에 대한 답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그런 방법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천지에 여러분, 신천지에 갖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신천지에 가서 교육받았던 사람들, 또 신천지에 빠졌던 그런 성도님들 제가 만나서 다락방을 몇 분이나 해봤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이 다녀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정말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셨던 모습을 보면은요,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하거나 막 이런 분들도 아니에요. 진짜 차분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기를 원하고요. 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서 본인이 복음으로 확립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에요 쉽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신천지 6개월 동안 무료 성경 공부를 하시고 시험 치기 직전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아시고는 저하고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밤 9시에 다락방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한두 달은요, 거의 새벽 1시, 2시, 제일 길게까지 했는 다락방이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다락방을 하는데요. 다락방이 아니죠. 논쟁이죠. 계속 자기가 들었던 부분들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요 쭉 다 듣고, 처음에는요 제가 이 사람을 모른다 생각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 3시 지나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두 달 하고는요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 사람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자마자 제가 딱 30분 이내로 제 할 말을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라고. 왜냐하면 계속 논쟁하다 보니까요 복음 이야기할 시간이 없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대충 끝내고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30분 정확하게 복음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답변하다가 모르는 거 제가 알아보고 다시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요 점점 다락방 시간이 줄어들지만 30분, 40분 만에 마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한 것은 이분이 그래도 참 복음 안에 이렇게 서서 뭐 눈에 띄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가족이 중남미 단기 선교도 다녀오시고 또 자녀가 조금 방황할 때에 또 중남미 단기 선교 보냈다가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마음을 다잡고 딱 와서 지금 또 이렇게 바르게 서서 군생활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대요. 뭐냐, 우리가 자꾸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세에 머리가 깨어져서 발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우십니까? 이단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정확한 복음만 알고 있으면 이단이 뭔지 알아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두려운 겁니다. 왜? 이단의 교묘한 유혹과 교묘한 그런 술수들, 이건요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대처합니까? 유 목사님 예화 가운데 위조 지폐 감별사는 진폐, 그 진짜 지폐만 계속 보고 만진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그 촉감과 그 진짜 지폐만 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조금만 다르면 대부분 안다 그러잖아요. 이거 가짜구나. 우리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를 협록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견딘다, 이 말은 굳게 선다라는 말입니다. 참아낸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질병과 이 고통과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시간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를 꽉 깨물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우리 내면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신앙에 대한 이런 확신과 또 복음 안에서 주어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 붙잡고 내가 계속 누리고 버텨나가는데 끝내 뭐냐?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지 겨우 모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겨우 모면하려고 애를 쓰죠. 마스크를 팍 쓰고, 마스크 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써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실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끝이 언제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으로 본다면 종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 땅의 역사를 끝내시지만 그 끝내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도자는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당연한 재앙 앞에 답을 던질 전도자. 당연한 재앙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재앙 앞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끝을 오게 하는, 이 땅의 끝은 뭡니까? 신천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굴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당연히 있는 이 재앙 앞에 답을 던질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굴하지 마시고 우리는 넉넉히 이 재앙을 이길 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마시고 확실한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뭐하라고요? 단을 쌓아라. 홀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정확한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전도자로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명단을 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재앙을 끝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의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질병과 위기 속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떨고 있는 이란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그때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